예, 다시 본문 요한복음 3장. 3장. 예수님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 하늘로부터. 어느 하늘에서 오셨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몇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어디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가 왔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갔다 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뭐 하려고 내려오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얼마나 먼저 계셨느냐?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누구보다 먼저 계셨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해요. 예수님의 어떠함을 몰랐죠. 그리고 예수님 죽일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지나가 버리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느냐? 13절부터 연결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이 16절에서는 누구였어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라고 하니까 독생자를 찾아보면 독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전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독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홀로 먼저 나신 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그랬는데 한글 성경은 독생자, 그래서 독자의 입장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독자가 아니고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 코스모스. 한글로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코스모스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그러죠.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였어요. 그래서 그 네 종류의 세상을 표시를 안 하면 이게 많은 부분에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야 할 수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다가 예수님, 독생자라고 하신 분을 보내셔야만 되느냐? 그 보내신 주권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를, 본을 보여주신 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근본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구원을 받게 받게 하려 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세상이 뭔데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한글로는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코스모스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스모스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상태가 돼요? 심판, 멸망 당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독생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셔야만 되느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한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한글로는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 여기 코스모스죠. 한 눌러주시고, 그래서 에이스 톤 코스몬,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속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에이스 에르코마이 그러는데 에이스 엘텐 그러죠.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싹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뭘 얘기를 한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바로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첫사람 아담부터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들어온 결과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만 그러나요?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을 해요. 첫사람 아담부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 이하 나오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빛이에요? 큰 빛이죠. 빛이 비쳤어요. 빛이 어디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또? 빛이. 그래서 독생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느냐? 바로 에이스톤 코스몬 그랬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에 뭐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세상, 죄가 있는 코스모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코스모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예.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고 그래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뭐가요? 죄가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보니까 뭘 드러내시려고?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자꾸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없애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되니까 그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전가한다고 그러죠. 누구에게? 예, 짐승에게.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어가지고 자기에게 있던 죄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짐승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죄가 넘어갔으니까 죄가 있는 짐승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그 수많은 제사 제물을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거 받지도 않은 거 그 왜 드리느냐 하면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죄는 스스로 없애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드러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스스로를 없애를 못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대신 죽였다고 그랬는데 돌아서니까 뭐가 생각나요? 죄가. 어디 있는 죄가?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이거 어떻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어디에?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에 왜 오셔야 되느냐? 뭘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다 지켰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없이 해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들 다 보면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무능병자 10명이 왔다가, 그래서 왔다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뭘 보여줘라. 그래서 몇 명이 갔어요? 10명이 열심히 누구한테 갔어요? 제사장들한테. 어느 제사장? 레이지파 제사장들한테 갔어요. 가다가 한 사람이 고침 받는 걸 생각하고 레이지파 제사장들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한 명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왜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누구로 나왔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누구로 나와요?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줘라. 9명은 가버리고 영영 끝나버렸는데 한 명은 돌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진짜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 속에 있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늘에 계시면 안 되죠. 또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에? 또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을 십자가 전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누구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내보내신 다음에 뭘 주셔요? 뭘 주시죠? 뭘 주셔요? 뭘 주셨어요? 뭘 주시고 어떻게 해라 그러죠? 뭘 주셨죠? 뭘 주셨나?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뭘 주셨어요? 새 계명. 예.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뭘 주셨다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신다고 그러죠? 뭘 주셨죠? 그래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피로 세요. 그래서 떡, 빵이라고 그랬는데 아르톤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새 언약이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과 계명을 일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옛 계명이 있었고 새 계명이 있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럼 옛 언약은 나쁜 거, 새 언약은 좋은 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명 자체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사람의 계명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그 다음 죽은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병든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위로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누가 위로하신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찾아봤지요. 구약 단어에서 나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약 단어 중에 한번 사전에서 구약 5162번이에요. 5162번. 나함 그랬죠?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후회하시는 역사고 어떤 존재들에게는 또 위로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가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 쓰인 것이 6장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회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삭도 나오지요. 이삭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또 위로도 받아요? 아내.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의해서 또 어머니가 죽은 다음 위로가 됐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까지 연결해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위로하느냐가 이제 쭉 한 줄기로 나와요. 그래서 뭐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건데 이사야서 51장 3절.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있으리라 그러죠.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에 위로를 받느냐? 구약에서는 계속 있으리라 또는 임하시리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언제? 그래서 임하셔야만 위로가 되는데 구약에서는 계속 오시리라 여기는 있으리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구약에서 예언이죠. 예. 그럼 언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앞뒤 내용을 쭉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2장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예,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환란 때에 계속 구원해 주시죠. 사사들도 보내시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잠깐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영원한 위로는 안 되지요. 그때 연합이에요. 몸밖의 사건이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셔요. 그 말씀이 입에 주어질 때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봤죠?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오실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해 처음 난 남자죠. 그래서 독생자가 아니고 홀로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죠. 처음 태어난 남자예요. 어떤 사람이다? 주의 거룩한 자라. 자다.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이게 지금 급한 상황이죠.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누가 죽이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누구?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갔더니 그 왕궁에 없죠. 태어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으면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벌써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했죠. 그래서 2살 아래 다 어떻게 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때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임당했고 애기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처음 난 남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굴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계속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누구를?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하라 그랬죠. 누가 알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라 그런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 주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에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인이다 그래요. 왕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과 연합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에 썩어질 형상과 모양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얘기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로 다시 올리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예요. 그 위로하시는 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돼버려요? 위로하실 분이 이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 속에 이제 채워주시고 구약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외치기 시작해요. 누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신 일이 있죠? 회복. 그래서 앞에 5절 6절에 1장 5절 6절 요한은 물로 바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바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전에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오시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 예. 그래서 한번 갔다가 17장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서기관들이 먼저 와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오면 무슨 일을 해요? 모든 일을. 먼저 와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누군 줄 깨달았다?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구나.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무슨 일을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잘 깨달은 건지 아니면 근데 예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요 또.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레이지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보내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안 오고 또. 그래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누구가 아니다? 첫 번째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 여기다가 써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냐? 왜 네가 엘리야냐? 또 아니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자기는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도 세례 요한을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라고 그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일을 잠깐은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했는데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잠깐 하긴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6절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누군 줄 깨달았다? 세례 요한 줄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주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었죠? 야곱.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죠.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것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언제 회복이 됐어요?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몇 년으로? 40년으로. 그러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예, 1998년, 88년이에요. 48년이었으니까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푸는 사람들은 88년. 88년이 되죠. 근데 88년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하고 연도하고 몇 년 차이라고 그래요? 4년 차이가 있다. 또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산해 본 사람들이 그러면 4년을 플러스 했더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92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92년에 예수님이 그래서 휴거가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디로 풀어버렸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풀어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렇게 꿰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두 종류라고 그랬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표면. 그래서 드러난 유대인이 있고 감추인 유대인이 있다. 이스라엘도 드러난 이스라엘이 있고 감추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어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느냐? 구분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2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셔서 몸 밖에서의 사건이 일 때에 아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2절 이하에 세례 요한 물어봤죠. 그래서 1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몸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 걸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몸 밖에서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다음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올리우시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때는 다 감춰버렸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사도행전 때입니까? 이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무슨 일을 해라? 예수님의 증인 사역을 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전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봤더니 누가 오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죠.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누구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의 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네, 어디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시리라 해요. 임하셨다 그랬어요. 임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에 오셨다?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어느 세상? 네 종류의 세상이 있죠. 첫 번째 오이코멘의 세상, 코스모스 세상, 그다음 개 세상, 아이온 세상. 어느 세상에 오셨느냐?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코스모스. 헬라어로 보시면 다 같이요. 코스모스죠. 2889번. 그래서 헬라어를 안 보면
예, 안 나와요. 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세상으로만 풀어요. 세상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인간세, 윗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 세상 그래요. 그래서 공간적인 세상을 다 세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라고도 표현하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었다가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럴 때 이제 세상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이라고 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그랬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굴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은 누구다? 바울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의롭다, 의인이라고 사람의 계명으로 의로운 사람 부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것도, 바울이 예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의로 의인이라고 자칭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누구였다? 아, 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실패작이다, 자기가 메시아다, 그게 가짜예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굴 구원하시려고? 죄인. 다른 사람이면 바울이었어요. 오늘날은 누구죠? 다 같이 자기 이름 불러서 한번 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민이를 구원하시려고 경민이 안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경민이가 괴순이라. 네, 전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통해서 이제 빛이 임하셔가지고 코스모스에 빛이 오셔서 빛을 통해서 비추고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서 뭘 주노니? 네, 새 계명을 주노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뭘 주노니? 새 언약.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새 언약이다. 예.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죄 사함을 이루는 피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어디서 흘려요? 십자가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을 같이 돼서 떨어진 장소가 어디였고? 땅이었고. 땅이 저주를 받았었잖아요. 창세기 때. 아담을 통해서 저주받았고, 또 가인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그 저주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안위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안 나와요. 가시 엉겅퀴만 나오죠. 그래서 저주가 없어져야,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 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채소, 열매가 나와요.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채소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질 때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만 죄 사함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디서 뽑아내시죠? 뽑아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다음에
아담아. 예, 고토 아담아, 거룩한 아담아.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서야 예, 물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 제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죄 사함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하셨다고 그러죠. 임하셨다. 헬라어로 볼까요? 예, 임하셨다. 임하셨다. 에르코마이죠.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예요. 그래서 엘땐 그랬는데 동사의 과거 능동태예요. 예, 여기 예, 안 눌러지네요.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 여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사, 과거, 능동태, 직설법, 삼신단수. 그가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이미 임하셨다. 어디 임하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임하셨다. 이미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바로 예, 그분이 바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바울에게 오신 것을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야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의 죄 사함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디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일지라도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죄, 사탄의 씨였죠. 그 선악과를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이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와 사망, 몸도 썩을 몸, 속도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없이 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받아요? 유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누굴 붙잡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두 종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또 먼저 계신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7절에 2장 17절 왜 오셨는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